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결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오늘 하루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도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다. 적어도 4가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4가지 죄가 가나안의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주셨던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거기에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믿음도 보여야 되고요. 죄와의 싸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말씀들은 하나같이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같이 다 믿음의 문제예요. 이 핵심 원리를 모르고 그냥 원망 안 해야지, 그냥 시험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음행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시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경성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서 있어요, 나는 믿음 좋아요, 나는 평안해요,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은 딱 따놨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깨우시는 성령,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또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게 죄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말씀한 것처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죠. 세상 본받지 말고.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죠.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죄된 것이구나.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분별해야 대처 방안이 나오겠죠. 그러나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는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 문화를 따라서 거기에 익숙하게 그냥 머물러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노아 때와 같겠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평안합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겠습니까? 뭐가 물로 심판받아요? 이렇게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뜨는데 그 조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계속 비가 온다. 한 달 동안 비가 온다. 간헐적으로 그렇게 어떤 징조가 있다면 정말로 물로서 심판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오시느냐? 동이 서에서 번쩍인 것처럼 예상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추워라도 멸망당할 것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노아 때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그대로 했어요. 그냥 왜? 해가 계속 뜨고 삶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림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이 옵니다 하니까 일도 포기합시다. 교회만 삽시다. 이렇게 유난 떨 필요도 하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가정생활 해야죠. 노후도 설교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니까, 은혜이니까 준비해야죠. 계매에게서 배워야 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단장된 신부로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사는 사람들이? 말세 때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죄악의 깊은 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깊이 빠져서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깨어있을 줄을 몰라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마음의 삶에 적용하면서 늘 제가 강조했던 거, 새벽을 깨워서 자꾸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하루를 살 때에 꼭 하루를 살아갈 때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루 한 번 정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저는 그 시간이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정말 순간순간 도전이 오고 죄악의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저는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4가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게 하시고 뛰놀면서 주도했던 그 200만 가운데서 모든 200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주동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 다 금가루를 빻아가지고 다 마시게 하죠. 그리고 가차없이 처단하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여하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섞여서도 안 되고 끼어서도 안 된다. 그게 자식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가 됐든 뭐가 됐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속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1순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1순위, 이것이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세상 것에 속지 말자. 세상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고 삽시다. 즐기고 삽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천국보다 좋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것도 모압 여자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23,000여 명이 뭐 했습니까?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우상숭배한 겁니다. 그냥 음행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음행이죠. 종교적인. 우상숭배와 같은 맥락에서의 그러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우상숭배를 여자에게 홀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홀렸어요. 홀려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방결혼, 교회에서 이런 말 현 시대에는 참 하기가 어려워요. 과거에는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참 참고 살기도 하고,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이혼한 분들,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불신 결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들에게 정죄감이 될까봐 참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설교는 하지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방향이 다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격만 맞지 않아도 살 수 없고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대상이 달라. 믿는 대상이 가는 길이 달라. 나는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데 한쪽은 왼쪽으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면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아무리 좋은 말도 3번이지. 3번 이상 하지 말라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기하든지 아이고 내놔불든지, 아니면은 정말 불쌍하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까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예배하면서 부부가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점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 상급.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악을 따라서 몸으로 따라 행한 것들을 다 받을 때 뭣도 받을까요? 뭣도? 죄 짓는 것만?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것을 주께서 판단하시고 다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뜻이 안 맞아. 믿음의 길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문제가. 그냥 이쁘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왔고 믿음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지, 특별한 은혜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는 분들, 지금도 진행형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은혜를 후에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걸. 결혼을 한번 해놓으면 물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크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 좋은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음행은 우상 숭배 길로 가게 하는 통로였어요. 그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쉽게 우리가 결혼 이야기 하나만 했지만은 우상 숭배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 음행에 미혹되었던 사람들 24,000명,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아론과 그 일단의 무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은 용서하시죠. 아론은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나에게 혹해서 유혹돼, 그 돈이 되든지 이성의 문제가 되든지 권력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 어떤 즐거움, 쾌락이 되든지 취미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점 그것을 더 신봉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뭔가요? 오늘 새벽에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믿음이 교회 생활이 등한이 되고 봉사 생활이 등한이 되고 자꾸 관심사가 하나님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자꾸 옮겨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궤도 수정에서 와 있어야 돼요. 궤도 수정에서.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아까 이혼 이야기했고 또 불신결혼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들으실 분들이 계시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불신 아내, 불신 남편이 나와 살기를 원한다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나는 너하고 살기 싫다. 왜 예수 하니? 왜 예수야? 이제 너에게 질렸어. 자꾸 예수 믿는다고 그냥 밥도 안 해주고 뭐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 하면 이혼하라. 그러나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 헤어진 남편 죽을 때까지.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홀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주께서. 그 강조점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놓아주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내가 믿는 믿음의 길에 저 사람이 방해를 치고 저 사람이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신앙의 방해를 하지 않고 내가 좋다고 살고 있으면 그 남편,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9절 말씀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언제 시험했습니까? 언제 시험해서 뱀에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길이 어땠네 저쨌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버려요.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뜨거워서 온몸이 열이 펄펄 끓어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주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먼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지금 앞집 남자도 죽고 뒷집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다 죽어 자빠지고 죽어 넘어지고 있는데 아니 성막 중심에 있는 저거 쳐다보면 정말 산다고? 200만이니까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나는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어지러워 죽겠고. 여러분 한번 열병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사람이 39도 40도가 되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지러워서. 움직이는 거 성막에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볼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불편함과 힘듦을 그 아픔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런데 시험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병 고침 받아?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의 놋뱀이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이는 저를 쳐다보는 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거짓말까지 나왔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버릇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나와도. 이런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멸망당했어요. 말씀 안 믿어서.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서 농담. 어이 사위들 지금 심판이 있네. 불로서 심판이 있네. 천사가 말했네. 빨리 나오소. 롯의 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말은 뭡니까? 불심판 받을 때 다 죽었죠. 이것이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도처에 숨어있는 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알아요. 이런 전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를 하셨느냐. 여러분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이 딱 됐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그 200만이 다 죽어버렸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빼놓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눈 비비고 왔다가 눈이 그냥 동글동글해. 성경 그냥 쭉 읽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멸망시킨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원망 불평했던 자들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예. 죽음의 천사들이에요. 죽음의 천사들. 6월절 때 죽음의 천사들이 피를 발랐던 고센 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첫 새끼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는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와 그리고 장자들 싹 죽었어요. 죽음의 사자들, 천사들이 심부름한 거예요. 광야 40년은 뭐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냥 죄성에 그냥 하여튼 주님이 싫어하는 것 그냥 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야 순서대로 40년 딱 되면 싹 다 데려와. 그래서 200만이 나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은 남아있어. 애들이 장성해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광야에서 나왔던 사람들 있죠. 광야에서 저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은 순서대로 하나님께 싹 데려가 버려요. 누구만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모세도 죽었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3번의 설교를 한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정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막 시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 약함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몰랐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잖아요. 그럼 오늘 깨달았으면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이런 은혜 안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말세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며 본보기가 되며 깨우치기 위하여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른 길 걸어가라. 승리의 길 걸어가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